할렐루야. 8월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을 따라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인 레위기 19장의 전반부, 그 전반부를 총괄하는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총괄적인 명령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오늘 살펴볼 그 후반부의 총괄적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1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과 규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뭔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추구되어야 할 그러한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방법을 꼭 알려주시거든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규례들을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해 나감에 있어서 그 정신이 중요하겠지요.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잘 알고 의도를 그렇게 깊이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해서 아예 행하지조차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이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모순적인 그런 행동이 되겠죠. 마치 밤 10시 넘어가지고 막 치킨을 열심히 먹으면서 막 20kg 감량 다이어트 막 그런 영상 보면서 막 열심히 치킨 먹고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적인 행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애씀과 실천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한마디의 진정 어린 기도라도 실천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하려면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라라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종류의 가축들을 혼합하지 말고 다른 곡식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런 것들을 혼합하지 마라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혼합되지 않은 어떤 정결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 창조 질서를 이 혼합 행위는 깨뜨리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모든 종류의 썩는 것을 나는 잡곡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에 여러분 마음이 거릴 필요는 없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정체성이 그 혼합 행위를 통해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명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소속의 개념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갈라진 마음으로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규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과의 분리는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고 변화시켜야 될 대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성도는 세상 속에서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섞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점은 하나님이 이런 규례들을 주고 계신데 그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하는 마음, 보살피는 마음이 발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20절 이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기록된 정혼한 여종, 그 여종이죠. 그 여종과의 어떤 성관계로 인한 처벌의 규정을 보면 그 당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종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규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약자들뿐만 아니라 23절 이하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과목의 열매에 대한 규례에도 하나님이 이 생태계 전체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좀 독특한 표현이지만 3년 동안은 그 나무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어요. 그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보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넷째 해에 거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그리고 다섯째 해에 거둔 열매를 너희는 먹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첫 3년 동안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않는다면 그 과실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거나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거나 또 거름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더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라면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잘 다스리라 말씀하셨지요. 잘 다스리라라는 말은 정복하고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도 환경 문제도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을, 이 환경을 우리가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제가 누차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거룩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실천되어야 할, 추구되어야 할 가치다라는 거죠. 예배당 안에 모였을 때만 우리 거룩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을 위해, 하나님 거룩하라 하셨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교도들이 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성도는 애를 써야 합니다. 26절 이하에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다양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럽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규례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적인 표현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시죠. 30절과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주일 중심, 말씀 중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방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요. 34절 보십시오.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나에게 거룩의 능력이 회복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을 내 주변에 높은 담을 쌓고서 나 혼자 고고한 척 그런 배타적인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위선이고 교만일 뿐이겠죠.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것이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 충만한 상태,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러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쌍한 자들을,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죠. 그들을 긍휼로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거룩하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우리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공평과 정의를 내팽겨치는 그러한 어리석고 얄팍한 모습으로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행하던 그러한 삶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그 음성에 이 아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어서 이 하루 주와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진정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마디라도 진정 어린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를 의지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에서 거룩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고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8월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무력증에 빠진 나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떨쳐내고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기쁨의 삶, 능력의 삶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 또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크게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고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영역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시고 거룩의 편에 서게 하시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어린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셔서 신앙생활이 기쁨이게 하시고 참된 기쁨이게 하시고 의미이게 하시고 살아갈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했던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는 복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